오늘 새벽에도 예수 재림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지금 찬양 들으면서 예수님 재림하실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여러분들 가정이 모두가 화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목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 우리 가정을 한번 돌아보면서 말씀에 입각해서 함께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소년 1,500명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는 가정이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존재가 누군가? 가족이라 그렇게 대답한 사람들이 73%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하냐는 대답에는 가정의 화목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애들도 가정의 화목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어떤 청소년은 부모님이 너무 자주 싸우시니까 상담을 요청하면서 목사님, 좀 부모님들이 안 싸우시고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성경 말씀이 있으면 좀 소개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들이 좋아서 결혼했으면 행복하게 살아야지 하루가 멀다 하고 저렇게 날마다 싸우면 인생을 너무 허비하는 것 아닌가, 아이들을 통해서 일침을 가하는 그런 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애들은 안 보는 것 같으면서도 다 보는 것이고, 부모님들이 화목하게 살아가면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정되게 성숙되어지지만 부모님이 항상 불화 속에서 살아가면 아이들은 눈치 보는 아이로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이 부부의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 중에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가정의 화목을 만들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외적으로 볼 때 속사정은 다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외적으로 볼 때는 그래도 화목하게 살아가는 편이다 이렇게 믿어도 되나요? 고맙습니다. 아멘 하는 어떡을 깜짝 놀라요. 제가 외적으로 볼 때는 그래도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 갖고 특별하게 간혹 가다가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화목한 가정이라 생각하는 것은,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교수님 통해서 가정 목회를 잘해야 목회를 잘할 수 있다. 그렇지요. 제가 가정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여러분들 보고 화목한 가정 만들어가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그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한 결과 자타가 공인한 대로 화목한 가정을 지금도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한 것은 우리 부부가 화목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지켜보면서 여러분들 가정도 이런 모습으로 되게 될 줄로 믿는다 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화목한 가정의 비결이 뭘까? 제가 가끔 한문을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세대는 한문을 배운 세대입니다. 그래서 한자는 뜻글자이고 의미를 또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한자의 좋을 호자는요, 앞에 계집 여자, 뒤에 자 아들 자자예요. 여자와 남자가 마주보면 좋은 거예요. 이렇게 돌아서면 좋은 게 아니거든요. 여자와 남자가 마주보는 게 좋을 호자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여자와 남자가 서로 만나서 감정이 싹트고 좋은 감정이 생기면 눈에 콩깍지가 씌운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눈에 콩깍지가 씌워져 있을 때는요, 누가 아무리 뭐라고 하더라도 전혀 거기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자기들 생각대로 그냥 진행해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근데 좋은 면에서 콩깍지를 생각해 보면요,
이 콩깍지가 씌워졌을 때는 상대방의 허물과 실수와 잘못된 것이 전혀 보이질 않아요. 내가 지금 콩깍지가 씌워졌기 때문에 그것만 보이지 상대방의 실수와 허물, 잘못된 것 전혀 보이질 않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어. 이때는 문제가 아무것도 일어날 수가 없어. 가끔 콩깍지 사이로 상대방의 실수와 허물이 보여도 아직 콩깍지가 벗어지지 않은 강력한 사랑의 힘으로 그건 문제가 안 돼. 그런 것은 얼마든지 감당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된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이 콩깍지가 씌워진 기간이 얼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일단 콩깍지가 벗어지면 결혼하고 몇 년 후에 벗어지는 사람이 있고 평생에 안 벗어지는 사람도 있고 또 일찍 벗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콩깍지가 벗어지면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아유, 내가 어떻게 저런 사람을 좋다고 생각하고 결혼했나? 이렇게 후회하는 얘기가 이제 돌기 시작을 하는 것이고, 그때는 내가 저 사람이 털못이 백말 탄 왕자인 줄 알았더니 지금 보니까 백말은 그냥 쪼락말도 안 탔네, 이렇게 보이기 시작을 하면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콩깍지가 벗어졌을 때부터가 시작할 때예요. 이때 나에게 은혜 주신 것, 나에게 좋은 점 주신 것, 이것을 가지고 상대방을 도와서 협력해서 섬기면서 화목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 화목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콩깍지 벗어지자마자 상대방의 실수와 허물을 계속 들춰내려고 하고 또 그것을 미워하고 이렇게 나가면 화목은 깨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제가 결혼 주례하면서 이런 이화를 종종 들었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복을 하늘에서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결혼한 가정에다가 심으라고 행복의 씨앗을 선물해 주는 것이 결혼이다. 그러면 이제 결혼 선포를 받고 가정에서 신혼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신 행복의 씨앗을 가정이라는 곳에 심습니다. 그러면 이제 싹이 나고 잎이 피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열매만 행복이 아니고 싹이 나면서부터 전 과정이 행복이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심을 때도 소망을 갖고 심었습니다. 새싹 날 때 얼마나 신비합니까? 그리고 잎이 하나 둘씩 피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정말 오묘합니까? 그러면서 이제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전 과정이 행복이에요. 그런데 보면 이 행복의 씨앗은 잘 가꾸는 데 있어요. 가물면 물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벌레가 생기면 잡아줘야 되고, 때로는 약도 줘야 되고, 때로는 거름도 줘야 되고, 그러면서 이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이지 한 번에 다 동시에 준 것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콩깍지가 벗어졌을 때에 보니까 벌레가 생겼네? 그럼 벌레를 잡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벌레 생겼다고 계속 떠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벌레를 잡아줄까? 어떻게 어떤 약을 쳐야 적절할까? 그 다음에 거름이 부족하면 잎이 노란데 빨리 거름을 줘야 되겠다. 이것이 부부가 만들어가는 화목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목은 만들어가는 것이지 떨어지는 것 아니다. 땅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는데, 오늘은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주시는 한 가지씩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아내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1절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아멘. 아내들만 따라서 합시다. 남편에게, 목소리가 좀 적은데, 남편에게 순종하라. 에이, 또 목사님도 그 말씀이시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어떤 목사님이 글 속에 그랬더라고요. 요즘에는 좀 여건이 많이 신장이 된 그런 상황이라서 이 말씀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설교하기 너무 편할 것 같다. 남편들아, 아내들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바꾸면 굉장히 좋겠다. 그래야 사람들이 공감을 할 것 같은 그런 시대가 됐지 않았나, 이렇게 말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만큼 여성의 지위가 높아졌고 가정의 경제권도 여성들에게 넘어갔고, 그래서 당장 아내의 말을 순종하지 않으면 용돈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여성들에게 남편이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화목한 가정의 원리를 위해서 사용 설명서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원리는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이 말씀의 원리를 우리가 이해해야, 그래야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인데, 오늘 아내들에게 남편을 위해서 순종하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 순종하라고 하는 진행형 동사로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 번만 순종하라고, 그렇게 순종하고 끝나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 번으로 끝나면. 그런데 순종, 진행형 동사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순종해야 될 것을 의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아내가 남편보다 열등하거나 그리고 부족하거나 뭔가 모자라서 순종하라고 그러느냐? 결단코 아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원리를 먼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성시 교독하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동등하십니까? 다릅니까? 동등하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이시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에 동등한 하나님이세요. 근데 빌립보서 2장에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등하신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사람의 옷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을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을 한. 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한 모습으로 동등하면서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부족하고 모자라서 순종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순종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아내가 모자랐나요?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동등, 영적으로 동등, 다 동등한 입장인데 하나님께서 왜 순종하라고 하셨느냐?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순종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자라서 부족해서 화물이 많아서 그래서 남편에게 굴복하고 순종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동등되지만 가정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위하여, 그리고 가정의 화목을 만들기 위하여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순종을 할 때 예수님처럼 겸손한 모습으로 순종하는 그 가정에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라고 하는 원문의 뜻을 보면요, 질서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질서. 질서가 무엇인가 보십시오.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하다 보면 신호들
항상 보게 되고 신호등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죠. 만약에 사거리에 신호가 있는데 내가 신호를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지나간다든지 내가 눈치 봐서 지나간다든지 그러다 보면 질서가 무너지면 차가 얽히게 되고 또 접촉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얼마든지 혼자 지나갈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질서라는 것을 위하여 신호를 지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내와 남편은 동등함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질서를 위하여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내가 신호등을 지키는 것이 순종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순종을 통해서 믿지 않은 남편이 아내가 믿는 모습 속에 그렇게 남편에게 순종을 잘하고 잘 대해주는 모습을 보니까 당신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나도 함께 예수를 믿어서 당신처럼 변하고 싶다 하면서 주님 앞에 돌아온다면 아내의 착한 행실로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므로 아내의 행실이 결국은 남편을 구원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순종하는 자세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따라서 합시다. 인정하라, 존중하라, 존경하라. 아멘이십니까? 자, 무엇을 먼저 인정을 해야 되는가? 고린도전서 11장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동등하시다고 그랬는데 이 땅의 사람들에게 질서를 위해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이십니까? 이 질서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동등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사람의 옷을 입고 오셔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동등된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과 질서를 위해서 순종하심으로써 인류의 구원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어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아담이 혼자 있는 거 외로워 보여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먼저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지 남자의 특성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고대 죽어도 큰 소리 치는 게 남자라는 거예요. 남자는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특별히 아내 앞에서만큼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만약에 집에서 아내 앞에 큰 소리 한번 치는데 이것마저 큰 소리 못 치고 길을 꺾어 놓으면 밖에 나가서 사랑구실을 못 한다는 거예요. 아내한테 기살림을 받은 남자는 밖에 나가서도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는데 아내에게 기가 꺾인 남자는 밖에 나가서 기죽어 갖고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소리만 지르면 기절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기쳐가라 그러더라고요. 또 아내가 소리 질러서 깜짝 놀라는 사람을 경쳐가라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인정을 해야 돼요. 아, 저 사람은 가진 것이 없어도 제대로 일을 못해도 큰 소리 치는 거 하나는 있구나. 내가 그것까지 길을 꺾고 나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인정해 보시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시네. 그 다음에 존중을 해주라는 거예요. 존경까지는 안 하더라도 남편을 존중하라. 이 말은 뭐냐면 아무리 남편이 힘이 없고 연약하다 한달지라도 애들 앞에서 남편을 무시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애들 앞에서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는 말을 하고 함부로 말을 하게 되면 그 가정의 질서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질서가 무너지면 화목은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질서도 없는 가정에 무슨 화목이 있을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 앞에서 남편을 세워서 존중하는 자세가 순종의 지름길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아무리 경제권을 아내가 가지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무슨 일을 엄마한테 상의하지 않으면 돈이 말하면 사람 말을 못하니까 엄마한테 와서만 그러지 말고 와서 아빠한테 허락받고 와. 그러면 아빠한테 와서 허락을 받으면 애들이 생각할 때 우리 집 가장은 아버지시니까 아버지한테 허락을 받고 의논해야 되는구나. 질서를 세워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용돈을 주더라도 아내가 줘서는 질서가 세워지지 않아요. 반드시 아빠를 통해서 애들에게 용돈을 주는 습관을 가져야 이 가정의 위계 질서가 섬으로써 가정이 화목할 수 있는데, 아내 입장에서 경제권을 가졌다고 그래서 자기가 무조건 용돈 다 주어 그 다음에 뭘 한다고 그러면 남편을 무시하고 자기가 다 해버리면 남편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인정하라, 존중하라, 존경하라예요. 존경까지는 못해도 남편으로 존중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도들에게 목회자를 배나 존경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존경하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만약에 목회자를 신뢰하지 못하고 존경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큰 손해를 보는 거예요. 왜? 말씀의 은혜가 안 되는데,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데, 목사님 행동 그렇게 하시면서 말씀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그 말씀 따르겠어요? 이렇게 나가면 본인들이 영적으로 손해를 입는 것이다. 내가 남편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해버리고 그렇게 잘못된 모습으로 대한다고 한다면 나도 남편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나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애들도 가장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서 가정의 질서도 무너지고 화목이 깨질 수 있다. 그러므로 자녀들 앞에서 남편을 무시하는 말 하지 말고, 무시하는 행동 하지 말고 항상 존중하고 존경함으로써 가정의 화목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남편들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남편들만 따라서 합시다. 아내를 귀히 여기라. 아멘.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도 있지요. 근데 사랑하는 말의 구체적인 표현이 귀하게 여기라 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귀하게 여기느냐? 말씀에 보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지식을 따라, 이 말씀은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그 아내를 이해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내를 이해하고, 그리고 아내 마음을 덜어서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라. 결국은 성경에 보면요,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말씀도 많이 있고, 특별히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많이 주었기 때문에 남편된 입장에서는 아내를 이해하는데 첫째 도움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남자가 겪는 인생의 사계절, 여자가 겪는 인생의 사계절, 이런 책들이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아내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게 되면 아내의 인생이 10대 때 여성들이 생각, 30대 때, 50대 때, 60대 때의 그 생각이, 인생의 사계절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요,
한 3, 40년 결혼 생활을 하고 나서도 난 저 사람에 대해서 아직도 몰라, 이렇게 말씀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면 오랫동안 살면서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지금서 50년이 지나가지고 저 사람의 생각을 내가 알았다고. 여러분, 그 얘기 되면요, 일평생 서로를 알지 못하고 마음을 치유해 주지 못하고 고민하고 살면서 화목이 없이 살아간 인생도 있는가 하면, 일찍이 서로를 알아가지고 치유해주고 그리고 화목한 가정을 계속 만들어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이 낫겠어요? 미리 지식을 따라 이해하는데 도움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지식을 따라서 아내와 동거하라고 이 말씀은 아내와 대화가 참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10길 되는 물속의 깊이는 알아도 한 길 되는 사람 속은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한 길 되는 사람 속을 알아요. 내시경. 내시경 되면 속이 다 보이잖아요. MRI, CT 이런 거 찍으면 속이 다 보이잖아요.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서 우리 속에 모든 장기들을 다 본다 할지라도 속에 들어있는 마음만큼은 누구도 볼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문은 안에서 문고리가 있기 때문에 밖에서 아무리 열고 싶어도 열 수가 없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내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하려고 할 때 비로소 치유도 되어지고 서로를 알게 되는 것처럼, 부부간에 대화라는 것이 화목의 지름길이고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대화라고 하는 것은 유 메시지가 아니라 아이 메시지라 그랬어요. 그 얘기는 아무개 집 애들은 어떻고 저 집은 저렇고 저 사람은 이렇다, 이 얘기가 대화가 아니고, 오늘 내 마음이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이고 이런 상태다, 나의 얘기를, 내가 어렸을 때 참 이런 상처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오늘까지도 나한테는 그게 남아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내 속에 있었던 얘기들을 결혼 초에서부터 다 꺼내놓고, 그리고 서로 간에 충분히 저 사람은 저런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 있구나, 그래서 그를 이해하게 될 때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도와줄 마음이 생기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대화는 없이 모든 것 다 서로 간에 감추어져 있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몸만 서로 하나일 뿐이지 동상이몽으로 엉뚱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면 화목한 가정을 만들 수가 없다. 근데 이 일은 누가 해야 되느냐? 남편이 해야 된다. 남편이 아내의 지식을 따라서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합시다. 대화가 필요해. 좀 더 크게, 대화가 필요해. 아멘이십니까? 마음에 있는 이 대화가 필요한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겨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연약한 그릇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아내가 순종한다고 해서 남편이 우월감을 갖거나 굴림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 아내가 연약한 그릇임을 인정하고 돕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화목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우리나라는요, 유교 문화 속에서 남존여비 사상이 굉장히 강했고 또 남아선호 사상이 굉장히 강했던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아직도 그런 풍토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여자의 미덕은 무엇이냐? 어떤 일에도 묵묵하게 참고 견디는 것이 여자의 미덕으로 그렇게 여겨져 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집에서 딸 시집을 보내면서 하는 말이, 너는 시집을 가서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장림 3년, 9년 동안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라. 그래서 딸이 그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시집을 갔습니다. 시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든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든 전혀 듣지도 않고 말도 하지도 않고 열심히 잘
섬겼습니다. 근데 어느 날 시아버지가 불러도 대답이 없는 며느리 보고 얘가 아무래도 벙어리인가 보다, 말을 전혀 못하니까. 그래서 시어머니를 통해서 가마에다가 실려가지고 다시 이제 친정으로 보내는 그런 장면이. 왜냐하면 얘는 벙어리고 또 귀머거리지, 말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듣지도 못하는 이런 모습을 갖고 우리 집 사람 삼을 수 없다. 그래서 돌려보냈어요. 산길로 가는데 갑자기 이 가마 앞에 꿩 한 마리가 푸둑 하고 날아가는데 그 며느리가 아이고 저 꿩 잡아가고 시아버지 보약해드렸으면 좋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같이 가던 길에 놀래갖고 너 어떻게 말을 하느냐고, 말 못하는 줄 알았더니, 그래서 다시 가마를 돌려갖고 시집으로 왔습니다. 시아버지한테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시집 갈 때는 이렇게 가서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장님 3년 하라고 했기 때문에 봐도 보지 못한 것처럼, 들어도 듣지 못한 것처럼,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아는 것처럼 이렇게 살았다고 그랬더니 네가 참 잘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잘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나왔다는 설화인데, 과거 이미자 씨가 부른 여자의 일생 아시나요? 한번 불러드릴까요? 모르시면? 참을 수가 없도록 이 가슴이 아파도 여자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헤아릴 수 없는 서름 혼자 지닌 채 고달픈 인생길을 허덕이면서 참아야 한다기에 눈물로 보냅니다. 여자의 일생.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참아야만 한다기에 그냥 참고 지내는, 이게 미덕으로 여겼는데, 사랑하는 남자들이요, 이렇게 연약한 것이 여자라고 하면 그 여자의 아픔과 연약함과 그리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내들은 순종하라고 할 때 그 순종이 남편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리고 가정의 질서와 화목을 위해서 내가 겸손한 자리에 내려앉으면 나의 희생을 통해서 가정의 화목을 만들어갈 수 있다.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인정하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모두가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통해서 가정의 화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내된 입장에서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 입장에서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사랑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가정들이 다 화목한 가정으로 만들어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